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 오니 여기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를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완성시켜서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정돈하시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한 마음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엇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신 후에 강명호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사는 저희들에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 가운데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는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격히 변화돼가는 세상 속에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거짓을 버리고 참되고 진실됨으로 그리스도의 징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아온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지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이 늘 힘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브리스번에 제자교회를 세우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잠잠한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알곡들을 모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지혜와 분별의 영을 내려주시고 양들을 이끄는데 부족함 없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늘 기도로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에서 주어진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모여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드리며 이렇게 함께 주 앞에 모이게 된 것을 감사와 또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고 심령에 주의 영광과 또한 기쁨이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마다 혹은 가정이나 단체 혹은 국가에 좋은 소식이나 혹은 귀한 편지를 받거나 또는 귀한 손님이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되고 마음에 기쁨이 오거나 행복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물며 평생 동안 마귀의 쇠사슬에 매여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가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망의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와 계시고 또 함께 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체질화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저주와 사망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신천신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자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독생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오신다라는 소식이 구약 성경이고 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내용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님 그 첫 강림하신 예수님 이미 만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충 한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다가 혹은 어떤 말씀을 듣다가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두 번째는 우림과 둠빔 등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세 번째로는 불기둥, 구름기둥
등 이적과 각종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 가지 천둥, 번개, 지진 등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고요. 나머지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세우신 각종 선지자들, 오늘날 목자들을 통해서 그 목자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은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목자였던 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전체 내용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후에 이제 나이가 되어서 또 하나님 뜻이 차서 이제 주님께로 가는 그 날을 얼마 안 남겨두고 이스라엘 이 세대들에게 그 모든 지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큰 복을 주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예언을 들어 하면서 예언을 쫙 12지파에게 증거하는 내용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이 다하자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두려움과 근심 속에 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과정인데 직접 오시기도 했지만은 모세를 통하여 찾아오셨고 또 후에 그 많은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위해서 모여든 저와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신 그 이유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절과 3절과 5절 이렇게 딱 따로따로 나누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5절에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그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전 애굽에서 종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맨 먼저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 이제 마무리하면서 곧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찾아오시는데 이때 왜 찾아오셨냐면은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은 이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고 또 염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장차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해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게 각각 그들에게 필요한 예언을 하신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가 한 33장 전체 이 내용 그 예언은 모세가 죽은 후에 나타날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결국 모세가 죽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건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 그래서 아까 읽었던 특히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 손 안에 있다. 예. 부모가 이제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은 너무 사랑해가지고 항상 아이를 자기 손 안에 놓고 젖도 먹이고 기르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손 안에 넣어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그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나와서 여수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수론의 의미는 옳은 자, 그러니까 옳은 자, 하나님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역시 옳은 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여수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그 예언과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꺾어버리고 마귀의 건설을 꺾어버리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수론이 이렇게 나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 옳은 자, 사랑하시는 자가 너를 구원하셨더니 너 같은 백성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돕는 방패로 구원하셨고 영광의 칼로 구원하셨고 그 칼로 사단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 모든 대적, 사단, 마귀가 우리 앞에 복종하고 우리는 그들을 발로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칼을 주신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수르나 이스라엘아 이 뜻이에요. 너는 참 행복한 자라다. 왜? 너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돈 많아서 부자들이 천국 못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복된 자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여수론의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이 결정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나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는데 그걸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가장 쉬운 방식이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믿어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거죠. 너무 쉬워서. 하나님은 너무 쉬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 대가는 무시무시한 걸로 주님이 당신이 직접 체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최고의 굿뉴스가 뭐냐? 뭐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완전히 이 코로나가 물러갔다. 이것도 좋은 뉴스예요. 그러나 그 뉴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뉴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지옥 불구덩이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를 초과할 수 있는 그 굿뉴스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각종 질병, 저주, 사망,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아담 하와의 죄를 대신해서 삶의 행복과 영생을 빼앗기고 죽음의 그늘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말씀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이루고 난 뒤에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서 영원한 이 세상, 마귀로 지배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삶의 실패를 통하여 방황하면서 고통 속에 그냥 처절한 마음으로 그물 씻던 그 베드로 거기에 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하는 그 물질의 축복도 주셨고요. 또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38년의 그 고통 속에서 중풍병으로 막 죽어가는 고통 속에 막 피눈물 흘리는 그 죄인의 병을 즉시 그 자리에서 치료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서 밤낮 고통당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그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그 오늘 지금 모세를 통하여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나인성 가보의 아들, 그 독생자 아들, 독자 아들이 죽어가지고 간에 실려가는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써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오셔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주님 나라로 옮겨주신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그 전날 밤, 그 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죄인인 인간이 어려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죄인인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고 그 사망에서 구속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죄 지었을 때 찾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해 주셨듯이 지금 모세가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의 메시지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완성되는데 여호수아, 예수, 지저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정복하신 분, 천국을 완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갚을 수 있는 방법 첫째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하다 사랑하는 게. 이걸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어떻게?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편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골라가지고 먹지 마시고 골라서 듣지 마시고 골라서 행동하지 마시고 무조건 아멘 하면서 하는 것이 사랑에 보답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분별해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찬양과 기도 드릴 때도요, 교회 봉사할 때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 됐으니까 목사님 전화했으니까 억지로 오는 일주일 내내 돈 벌기 위해 가지고는 돈을 사랑해 가지고는 열심히 정신없이 아침 새벽 일찍 나가는데 주일날 한번 오라는 것은 억지로 온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나를 사랑한다 했어요. 사랑을 입었지만은 깨닫지 못하거나 아직 못 입고 구원 못 받은 상황의 결론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할 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예물 드릴 때 마찬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몸도 드리고요. 예?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 돈은 부차적인 거예요. 마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알맹이가 중요해요. 예. 근데 알맹이가 진짜면 열매도 진짜가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이 진짜 알맹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한 영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채우기 위하여 전도도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계속 날마다 밤마다 뭐 2시간 이상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지금 전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제가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분들은,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사랑해야 돼요. 특히 목회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기 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이 있어요. 그 양 무리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양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돼요. 다윗처럼. 아무도 다윗이 자기 양이 사자에 잡아먹혀가지고 그 죽어가는 것을 건지는 것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지고 자기 간증을 할 때 비로소 드러난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양이 사자 입에 들어가는 걸 보고 끄집어낼 수 있는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베드로에게,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냐, 사냐하냐, 먹이라, 가르치라, 먹이라 이런 거예요. 예. 말씀을 먹여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생명을 먹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럴 바에 치우고 일하러 가는 게 나아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먹고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예. 왜 세상 모든 일을 다 전폐하고 이 주의 길을 가느냐?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요. 교인이 1명이든 2명이든 사랑하는 겁니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해야 됩니다. 나보다 그들을 더 귀한 존재로 여겨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못 배웠다고, 돈 없다고, 뭐 배경이 없다고, 백그라운드 없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진짜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무슨 그 밤에 호흡을 걷어가면 숨을 걷어가면 끝나는 인생을 무슨 의지하겠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 교만 뭐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를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은 자기도 돌아보고 남도 돌아보는데 자기를 더 낮춰서 남을 높여보는 그런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갚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다 돌 맞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을 더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일어서가지고 한 영혼을 지목한 것은 그 사건밖에 없어요. 예? 스데반 집사님이죠, 집사님. 오늘날 교회 제도로 볼 때는 장로님일 수가 있고 혹은 또 중직을 맡은 교인일 수 있어요. 그 값어치를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돌 맞아 죽어도 어떤 오해가 와도 어떤 그런 핍박이 와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세 한번 보세요. 3번씩이나 강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3번씩이나 40일 금식을 했어요. 아유, 보통 분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그래요. 근데 어쩌다가 약간의 실수로 바위를 지팡이로 2번째 내리쳤다가 약간의 실수로 주인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그 말씀을 들었어도 그냥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40년 동안 이 금식을 40일 금식을 120일 그러니까 3번씩이나 하고 죽기로 각오하고 주님의 일을 했는데 약간 그 반석 2번 친 거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따질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거기에 모든 것을 순종했어요. 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한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뭐 기근이나 어떤 곳에서도 어떤 위험이나 칼에서도 예수의 사랑에서 자기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5장 3,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명이 무거운 거예요. 주님 하라는 것이 그냥 아까워서 안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감사해? 남들 잘 사는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어요. 뭐 감사해요? 따지는 거예요. 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요. 근데 이 계명이 오늘 말씀 보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예?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 삶은 절대로 무겁지 않아요. 절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죠. 그래서 야곱은 사랑했던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고생하는데 수일처럼 여겼더라. 할렐루야. 수일처럼 여겼더라. 우리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몇 년 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수일처럼 여기다가 주님의 나라로 가시기를 바라요.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꼴이고 맨날 죽겠다 살겠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신속하게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육신의 정욕을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 계명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뭐냐? 여호수르나 진정한 행복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뭘 못 드리겠어요? 예? 구원을 받았는데 주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주의 사랑이 격화되거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떨어지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전혀 믿지 않아요. 순종하세요 아멘 하는데 전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주님은 비웃고 돌아섭니다. 너 날 비웃었지 나도 널 비웃을 거야. 잠언 1장에 분명히 전도서 1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나를 비웃을 거야. 나도 널 비웃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요. 주님의 주신 계명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없어요 라고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첨가된 주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죠.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당연히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도 그걸 제대로 직감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열매가 없습니다. 항상 우울해 다녀요. 왜? 말씀 못 지키기 때문에 마음이 부담이 가요. 그래서 항상 우울해요. 기분이 없어요. 얼굴이 막 시커멓게 해 다닙니다. 왜? 말씀을 안 지켜서 그래요. 예. 말씀을 지킨 분들은요, 지금 때거리가 하나 없어도 웃어요. 기뻐요. 항상 웃어요. 항상 웃어요. 예. 우리 교회 대표적인 인물이 계십니다. 항상 웃어요. 내가 볼 때 웃을 일도 아닌데 그냥 계속 웃으세요. 왜? 구원을 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 억지로 무슨 집회 가가지고 웃으라 해가지고 웃고, 그런 억지 웃음 아닙니다. 이게 우러 나오는 웃음이에요. 행복의 표현으로 나오는 그 표정적인 그 체험적인 웃음이 돼야 되지. 뭐 어느 집회 한번 가봤습니다. 웃어야 복이 온다고 뭐 억지로 웃기는 거예요. 억지로 웃겨.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어떤 사람 목에다가 목걸이를 묶어 가지고 이리 하고 그 사람 타가지고 막 올라가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경멸하면 안 돼요. 웃어줘야 돼. 그런 짐승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집회를 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지 강아지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 뜻이에요. 사망이 뭔지 뭐 마귀가 뭔지 귀신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예? 확정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확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자기 육신에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우울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채워지든 안 지든 돈이 있든 없든 상황이 됐든 안 됐든 죽든 살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근심과 슬픔 속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오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열매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주위에 보면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심지어 막 찬양할 때 앞에 나가 눈물 흘리고 두 손 들고 막 하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상황이 딴판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예. 저도 그런 걸 가끔씩 겪었어요. 아, 내 설교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은혜 받았나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멋에 취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은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절대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아직 죄인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표정 관리하세요. 아멘. 표정 관리하세요. 예, 좀 성숙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처럼 조금만 찔렸다가 울고 뭐 가지 하나 줬다가 해다 웃고 그러지 마세요. 푹 찔러도 가만히 계셔요. 더 찔러도 가만히 계셔요. 예. 예. 제가 한번 간증할 시간에 아무튼 저도 침을 많이 맞아봤는데요. 어릴 때는 울고불고 난리 났었습니다. 예. 제가 나무에 제가 워낙 우리 시골에 살 때 차가 한 달에 2번 정도 차가 지나가요. 트럭이 지나가면은 박수를 치고 막 꽃다발 흔들고, 왜냐면 그다음에 차가 없었어요. 자동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무실에 GMC 그게 한번 지나가면 그것도 그 통발 차가 막 통통통통 하면서 가는 차인데, 가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온다 싶으면은 우리 아이들 해가지고 막 진짜 무슨 김일성 옛날에 할 때 이렇게 꽃다발 들고 흔들듯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 꿈이 운전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운전이 너무 좋아요. 운전이 되게 좋구나.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나무에 올라가지고 운전하다 떨어졌어요. 운전 연습하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는데 얼굴부터 떨어진 거예요. 여기 다 찢어져가지고 턱이 올라가고. 딱 병원에 갔는데 키 작으면 하시고 이제 허리가 굽으신 의사분이었어요. 키가 저보다 더 작았어요. 아, 이분이 그냥 저 위에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마취도 없이 그냥 생사를 꼬매는데 아무도 꼬매는데 얼마나 힘든지 배를 치니까 그냥 이분이 띵겨 나가버렸어요. 왜? 그 당시에는 너무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제가 나이 들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하다가 핍박받아가지고 막 얻어맞고 이빨이 막 흔들흔들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치과에 가가지고 일을 가는데 이거 바꾸는데 마취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마취를 넣는데 잘못 넣은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눈물 툭툭 흘리면서 주님 십자가 이렇게 지셨구나. 그게 성숙한 사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울고불고 왜 이래 이렇게 하냐 한다니까 눈물 줄줄 아이고 너무 아파. 와 이거 어떡하지 나중에 마지막 때 되면 이런 고통 오나 막 이런 별 생각 다 하면서 그 당시에도 그랬다니까 그 당시에도 예 보세요 어릴 때는 배를 튕기면서 그냥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는데 예 성숙하니까 참잖아요. 진짜 아팠어요. 말도 못했어요. 막 이 생이 갈아보세요. 이게 마취가 안 들어간 걸 갈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사람 반 죽어갑니다. 반 죽어가.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말하면 되거든요. 마취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것도 못 해버린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말로만 맨날 사랑한다 하고 아내 사랑한다 하면서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그냥 아내를 핍박해봐요. 뭘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 당신 가만히 있어. 설거지 하지만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주기가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마음이라도 드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 방법이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계시는데 뭘 우리가 돌려드리냐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돌려드린 거랍니다. 그래서 이웃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거예요. 예? 주의 말씀 잘 들으면 갚는 거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있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자, 2절에 보니까요.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이게 시내산입니다.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송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뭐에 있어요? 율법이 있다. 불같은 율법이 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뭘 받아요?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명했는데 이 율법이 이스라엘 총회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 즉 오늘날로 예수 믿는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들. 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 되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나이 많아 죽게 되자 지금 막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지금 흔들렸어요. 그래서 혹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다른 어떤 민족이 쳐들어오면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막 근심 속에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 막 연기 구름이 올라오면서 시내산에서 딱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셨는데 보니까 시내산에서 오시고 그 다음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오셔가지고 세일산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바란산에서 빛을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는데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1만 성도 가운데 오십니다. 예? 그 불 들고 오셔요. 그때는 심판의 불 들고 오는 거예요. 심판의 불. 예? 들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각 지파를 축복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천국을 상징하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허덕이고 힘들고 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율법을 주시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삽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갈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나침반되는 성경을 주셨듯이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영적인 나침반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주셨을까? 예? 그 말씀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에,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육신으로 채워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다 finished, 다 이루었다, 율법 완성했다, 구원 완성했다 이 뜻이. 마귀 완전히 박멸했다 이 뜻이.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게 행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이걸 갖고 뭐 잘 살면은 행복하고 뭐 못 살면 우울하고, 남들은 잘 되면 막 괜히 시기심 생기고, 내가 잘 되면 막 괜히 우울해지고,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행복의 기준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 빛을 비춰주는 생명의 말씀이 행복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는 참 불쌍한 자예요. 말씀이 없는 모든 자는 지옥 갑니다. 왜? 빛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빛이 없으니까 어떤 데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아멘. 최근에 마지막 때 그냥 세상이 악해질수록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신없이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갑니다. 머리에 지혜가 나도록 연구하면서 막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 세상 왕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며,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게 해가지고 말씀 하나도 없게 해가지고 시커멓게 해서 지옥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 생명의 빛을 갖고 있던 모세가 있던 그 율법, 그것이 지금 배우고 있었는데 모세가 죽는다니까 큰일 난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대로 살면 돼 하면서 쭉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제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 많이 중복돼요. 신명기로 신명기. 새 계명이 새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랑 뭘 사랑?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또 우리끼리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은 거짓의 아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 일 외에는 마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바쁘게 지금 살게 해요. 요즘처럼 바쁜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더 바삐 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빨리 차가 갑니까? 그런데도 더 빨리 가려고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빨라요. 그죠? 얼마나 빠릅니까? 정신없이 빠릅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정신없이 빨라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빠르다고 했어요. 정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빠른 정보가 있는데도 조금만 컴퓨터가 부킹되는 것이 조금만 몇 초만 늦어지면 막 소리 지릅니다. 왜 그래요? 그 시간에 성경 보라니까. 그 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라니. 예. 저 컴퓨터는 진짜 오래 한번 털면 어떤 데는 2분 3분 걸립니다. 뭐라 안 합니다. 딱 틀어놓고 저는 다른 걸 성경을 보거나, 예, 혹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보거나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너무 빨리 켜지는 것 같아 컴퓨터가. 왜냐하면 그걸 다 읽어야 되는데 미리 켜져 있으니까 또 그 읽던 거 접어두고 이제 컴퓨터를 이제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에 바쁘게 돌아가는 건요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마귀가 정신없이 돌아가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다 뺏어가고 시커멓게 만들어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한 마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빛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너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어제는요 부도난 수포예요. 부도난 수포. 어제 부도난 수포예요. 어제니까 별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약간 현찰인데 그 현찰도 그냥 막 간달간달 하는 시대. 내일은 그냥 약속 의미 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안 주면 그만이고 받으면 다행이고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좋아하는 이 세상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제 일도 오늘 일도 내일 일도 부도나가지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못 가는 시커먼데 그냥 캄캄한데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못 가는 그런 슬픈 인생이 되어가지고 훗날 그곳에서 침 한 방울에 그 자비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왜 천주교가 이단이냐? 말씀 모르게 해가지고 다 지옥 끌고 가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온갖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섬기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희한한 걸 다 성인을 만들고 별 희한한 조금 착하게 살았으면 다 성인 만들어 거기다가 발을 비비면서 막 거다 뭐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누구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예?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여자요 이랬어요. 나를 구원하신 성모요. 절대 천만에 여자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근데 왜 속느냐?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말씀 읽어봤어야 알지. 그냥 사제들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단 뭐 교주들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마귀는 우리 영혼을 부도내고 완전히 박살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부도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해요. 그 회복의 길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마세요. 이 땅의 정욕대로 살지 마세요. 그걸로는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절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주님의 율법만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신명기 33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말씀 받을 때에 주님의 발 아래에서 받으세요. 주님 머리 위에서 받지 마세요. 함부로 말씀 받고는 뭐 이렇저렇 뭐 판단하고 뭐 주님 목사님 날 치네. 뭘 칠 일이 뭐 있어요? 야구나 치지 무슨 사람을 치겠어요? 예?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저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무릎 꿇고 있습니다. 진짜요. 맨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날이 너무 많아요. 그냥 무릎 꿇고 읽고. 말씀 아래, 주님 발 아래에서 말씀 받다니, 발 아래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옆구리에서 받는 사람이 있고, 머리 위에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별 희한하게 말씀 받아요. 그렇지 마세요. 그냥 발 아래에서 받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말씀 받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 아래에 있다 하잖아요. 말씀 받기 위해서. 왜? 그 말씀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니까요. 우리의 유산이에요, 유산. 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 율법을 명했는데, 말씀했는데, 곧 야곱의 총회를 살려주는 기업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있는 사람, 빛이 있어요. 그 빛 보고 옵니다. 빛 보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뭘 가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빛이 되세요. 어둠 속에 시커멓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되었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우리의 기업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세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지 마세요. 기업 빼앗깁니다. 어떡할게요? 예. 지금 뭐 자그마한 땅 한 평도 남에게 빼앗기면 막 온 변호사 뭐 혹은 뭐 이렇게 법무사 뭐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그 찾으려고 막 눈이 빠지도록 예, 기다리고 혹은 막 몸에 병까지 듭니다. 근데 하늘나라 기업을 빼앗겼다. 하늘나라 기업을 빼앗기고 있다. 말이 됩니까? 근데 그 기업, 영원 하늘나라 가서 받을 기업, 그 기업이 지금 이 땅에 와 있어요. 말씀이라니까요. 아멘. 그 말씀을 많이 찾으세요. 그거 다 내 기업 되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다 그 내 기업의 그 모든 척도를 내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내 땅이 몇 평이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많이 보는 것이. 예? 그리고 여기 뭐 심으면 좋을까? 여기 뭐 할까? 다 자기 땅에 자기가 뭘 할 걸 구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나아갈 길이 거기에 다 비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거울입니다. 예? 이 거울을 안 보니까 시커먼 채로 가가지고 남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왕따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고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말씀이라.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래.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업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오늘 아까는 말씀이 기업이라 했어요. 그 기업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을 많이 얻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걸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형체는 안 보이지만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찾아오신 거예요.
예?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유업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거예요. 뭐 각종 명예 건세,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음식점 찾아가는 거예요. 천만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야 마귀 한 방에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도 못 지키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항상 시커먼 얼굴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와다 늘 불안한 거예요. 예? 어이, 저기 잠깐만요 하면, 그 왜요? 막 이런다니까. 한 번은 어느 몇 년 전 얘기인가. 아니, 지사님이라 했는가, 성도님이 있었어요. 성도님이니까, 예,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왜 놀랄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 놀랄 일을 왜 해요? 주님 만나고 지금 살아가는데 뭘 놀랄 일? 마귀에게 그냥 어디 집에 당한 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주어지면요, 다윗처럼 회개해버려요. 가늠한 걸 기억해요. 예? 욥처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요, 끝까지 인내해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요,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당신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 갈 곳이 있어요? 네? 어떤 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간답니다. 그거 가면 귀신이 안 따라가? 어둠인데 생명의 빛을 가지고 지금 때려잡아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무슨 그런 얘기? 제가 한번 상담했어요. 얼마 전 얘기예요. 이사를. 무슨 소리야? 그거 가면 마귀가 안 따라가냐? 그거 가면 어둠이 안 따라가냐? 내가 어둠을 짊어지고 있는데 옷을 바꿔라.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는데요, 그 비결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건데, 성령이 뭘로 오셨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 꼭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 안 하고 말씀 읽는 학자들이 전부 다 자유주의자가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면요,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아담 있죠.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해버린 거예요. 말씀 받았는데 기도 안 해버린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주에서 영이 충만했다면 어떻게 마귀의 미혹을 당했겠어요? 혹은 자기 아내가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기도했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가정의 남편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여인을 유혹합니다. 진짜예요. 성경에 보면은 남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여자들이었어요. 이세벨, 아합보다 10배 악했어요. 드릴라, 그 순전한 그 힘덩어리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자, 꽃들에 가지고는 머리 다 잘라버렸어요. 완전히 눈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예,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와가 지 혼자 그냥 선악과 먹고 말지, 그게 맛있다고 남편 당신도 먹어보라고. 거기 미혹이 넘어가. 왜 넘어가?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안 그래요? 맞죠? 아멘, 이제 맞으면 좀, 아멘 좀 크게 하죠. 예? 정신 바짝 차려. 저도 항상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 혹시 빗나갈까봐. 예? 말씀 양을 못 채우면 막 불안하고. 그 불안한 것이 세상적인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래가지고 또 말씀 전하지. 막 그것이 불안과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요, 말씀에 전무해.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무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는 집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이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7월달부터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그냥 매진할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고 계셔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셔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우리가 죄지을 때 계속 간구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사랑 갚아드리세요.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 말씀 간직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지키세요. 그래야 거룩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흠없고 점 없이 우리가 세마포를 갈아입어야 돼요. 옳은 행실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아멘.
세마포 갈아입는다는 건 뭐 어디 흰옷 사다가 갈아입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희고 깨끗하게 한다 했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갈아입고 회개 하고 변화돼야 됩니다. 666 시대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현할 이 시대는 어마어마한 그런 정보력과 공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말씀 있는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믿었던 거 다 그냥 다 헛것이 되고 마귀의 게임이 서가지고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사는 문제, 이 옷 입는 문제 때문에 666 박아봅니다. 진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자는 목숨 걸고 안 받아요. 왜요? 아니 1년 더 사나 2년 더 사나 10년 더 사나 어차피 여기서는 다 살다 죽을 텐데 일찍 죽어버려요. 여러분 일찍 순교 당하라는 거예요. 아멘. 상관없어요. 근데요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이 생명의 빛을 확 잡아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사단의 그 666 해오리 바람이 온 천지를 뒤흔들 때에 강력한 태풍처럼 막 불어올 때에 여러분 태풍 영화 봤죠? 태풍 뭐 뉴스 봤죠? 막 싹 쓰내려가잖아요. 단단히 기둥 뿔이 꽉 차 있는 것만 안 날아갔어요. 맞죠? 지진이 흔들리고 해도 기둥이 단단한 거는 절대로 안 무너져요. 말씀의 기둥을 세우세요. 반석 위에 말씀을 세우세요.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시대가 어떻게 악하게 온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는 자만 마지막 때에 살아나기 때문에 말씀에 충분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사단에 의해서 온갖 거짓말과 음란과 교만으로 말씀을 위반하고 주의 사랑을 거절하고 살았던 적이 있다면 용서하옵소서. 오직 말씀만 가지고 주의 영을 분별하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읽고 듣고 외우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고 사망의 해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실 것이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넉넉히 공중에서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광고 말씀 드린 후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말씀과 기도 또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공식 예배 매 저녁 7시부터 드리는 기도회 그리고 하요 큐티 히브리서 주회 설교죠. 그리고 금요 예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8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교회 인스펙션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과 호주 지역 교회, 그리고 지금도요, 코로나가 지금 뭐 매번에도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제가 밤마다 기도하는 것이 코로나예요. 왜냐면은 코로나 있으면 교인들이 영혼이 다 그냥 전복당한다, 이 마귀에게. 그래서 계속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또 한 번의 케이크 커팅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한영진 성도님 오늘 생일입자 우리 박수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케이크를 많이 자른다는 자주 자른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쓴 그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손과 발이 복되게 하옵소서. 항상 찬양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이 예물 드려진 모든 손길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영육간에 가난하거나 병든 자들이 있다면 기억하시고 치료와 희망을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마다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셔서 말씀대로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의 예물에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 주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자리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네 부르신 후에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곧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길 원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냥 오셨을 때에 그냥 사랑함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 병들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마귀에게 짓밟혀서 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합니다. 그 사랑의 그 극치를 보여주는 그 장소 바로 십자가의 갈보리의 그 언덕에 그 달려신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고통과 피 흘림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죄와 악과 싸우기를 피 뿌리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영혼도 이웃의 가족의 교회의 모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여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영적인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아버지여 강야에 생활하는 그 아버지여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지도책 바로 나침반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의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아버지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신 그 여호수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데리고 오실 때의 생명의 빛이 환하게 밝은 자를 보고 오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사오니 말씀의 빛의 등불을 밝혀서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그 아버지의 강렬한 불꽃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으로 승리함으로써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넉넉히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늘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듯이 결혼을 앞둔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마를 찾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찾듯이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찾아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몰라 유리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아담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의 그 말씀이 마귀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빼앗기고 유리방황하며 엉겅퀴와 가시덤불에 살아가는 이 인류를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적인 삶이나 또한 모든 우리의 이 일상적인 삶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명령하신 것에 따라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 지극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 주관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충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능력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 사랑, 말씀, 생명 이거를 꼭 기억하고 일주일 내내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제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와 대한민국과 이 호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의 품으로 안아주소서. 예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